역사순으로 1년 1독 오늘은 173일째입니다. 예레미야 7장에서 10장까지 오늘은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를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 말기 왕들의 역사와 예레미야를 우리가 지금 계속 읽고 있죠. 성경 장수는 왔다 갔다 하지만 역사 순서대로 재배치해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요시야 왕이 초기 때 예루살렘 문에 서서 선포한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예레미야가 설교하는 내용이고요. 8장 역시 마찬가지죠. 죄와 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9장 예레미야의 애가입니다. 이제 곧 심판을 받을 민족을 바라보니 예레미야는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9장 내용은 예레미야의 눈물의 애가를 우리가 읽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10장은 오직 여호와는 영원한 왕이시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제를 가지고 읽었죠. 첫 번째, 하나님은 왕이시다. 두 번째, 섞이면 망한다. 그 주제가 지금 여기쯤 오니까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장에서도 오늘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우리 한번 10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말기의 왕들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오늘은 요시야 왕 역사적 배경을 놓고 이제 성전 설교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여기서 여호와의 집 문, 성전이지요. 성전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을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말씀을 아직도 하고 계시네요.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지만 그런 말을 너희가 믿지 말라. 이제 곧 예루살렘과 성전이 침략당할 것을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부터는 이제 성전 안에서 너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낱낱이 예언을 주시고 계시네요. 8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도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여전히요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하려 함이로다.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도 말씀하셨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여기서는 내 집이 여전히 도둑의 소굴로 너희 눈에는 보이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또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들어서 또 성전 설교를 하십니다. 12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기서 실로가 나오죠. 실로는 여호수아 시대부터 사무엘 시대까지 이스라엘 종교, 정치, 문화 중심지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범죄로 또 블레셋에게 법궤도 빼앗겼던 그런 곳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실로에 있던 성막이 폐허가 되었듯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이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이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것이에요. 14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에브라임 북방 이스라엘이죠.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것처럼 너희도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도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 예레미야가 이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 어떤 일을 했냐면요. 18절입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 태양신이죠. 1월 성신이죠. 하늘의 신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의 불이니 불같이 살라지고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모든 것들이 불같이 사라지리라.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 똑같은 말씀드립니다.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어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서 광야에 있을 때 번제와 희생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하시죠. 오직 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을 말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내가 간절히 바랬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의 예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너희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너희 마음대로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등을 내게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그렇게 많이 보내지만 끊임없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지만 너희는 목이 곧아서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 말씀하시죠. 27절 28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시네요. 그래서 아무리 너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백성 듣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 너희 머리털을 베어 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 버리셨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가 끊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느 나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끊어지면 그 다음 세대가 이제 끊어지는 것이죠. 31절 보면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고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이 말씀도 이사야서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또 여기서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흰놈의 골짜기, 도벳 사당을 건축한 곳, 그곳에서는 자녀들을 인신제사들에서 불살랐던 그 골짜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요, 수많은 시체들이 아마 거기에 쌓일 것이다. 그래서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8장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렇게 땅이 황폐해지고 심판을 받을 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요. 나라가 침공을 당하면 왕들의 무덤을 도구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겠지요. 왕들의 무덤에는 시체에만 묻은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왕들과 관련된 많은 보물들이 함께 묻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면 그 왕들의 무덤이 파헤쳐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왕들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들, 백성들의 무덤까지 전부 다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뜰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오히려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하다. 이렇게 너희들이 말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4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서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미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네요. 6절, 그들은 정직하지 못했다 그랬네요. 그리고 악을 뉘우치지 않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려가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였도다. 7절은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들도 자연계 생물들도 자연의 순리를 거부하지 않고 사는데 말이죠.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떠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9절입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거짓의 붓, 유다 지도자들, 서기관들,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의 붓,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겠죠.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의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또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십니다.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예레미야서에서는 특별히 쭉 말씀을 하시다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요, 절을 처음 시작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을 많이 넣는데요. 더 강조된 문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 13절도 역시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고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였느니라. 15절,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라.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자, 이렇게 곧 멸망이 다가오는 것을 하나님께 예언을 받은 이 예레미야,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18절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예레미야의 애가로 우리가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맞지요? 추수할 때 추수하지 못하는 거죠. 기회를 다 놓쳐서 이제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길이 없도다. 예레미야의 번뇌입니다. 22절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함인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병은 귀한 유황이 있고 최고의 의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병은 치료받을 수 없다는 거죠. 진정한 회개만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것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심정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애가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는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한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이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말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 도다.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맞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요 거짓입니다. 거짓, 속이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네요.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이런 것들이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우리가 이런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할 수는 없지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이요 남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우리 주변에 이러한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자, 정직한 자,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나라를 사랑하시지요.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오늘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네요.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겠다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결국 망하는 것은요 번제 희생의 번제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죠. 14절 그 결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지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바알을 따르고 가르쳤다. 14절 말씀입니다. 16절에도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내가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들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쭉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이 당시에는 나라적으로 슬픈 일이 있을 때나 초상이 났을 때 이렇게 곡하는 부녀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녀들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우는가 너희가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어때요?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이런 소리를 하면서 이제 이들이 울겠지요. 20절에도 보면 이웃에게 이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곡하는 부녀들이 이렇게 가르치라 말씀하세요. 21절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리라. 다음 세대가 다 끊어지지요. 22절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가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당같이 너희가 될 것이다. 2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것은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맞습니다. 너희가 자랑할 것은 나 여호와만을 자랑하라는 거죠.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입니다. 곧 명철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라.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를 받지 못한 자를 다 내가 벌할 것이다. 할례를 받은 자 유다 백성들이죠.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데요. 결국은 내가 바벨론까지 다 멸망할 것인데 26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맞습니다. 모든 이방 나라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지만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마음의 할례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자, 이제 10장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영원한 왕이시다. 10장 1절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방 사람들 또 남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다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3절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다. 산림에서 베어낸 나무다. 기능공의 두 손 도끼로 만든 것이다.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한다.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렇죠. 그런 걸 만들어서 신전에 갖다 놓으려면 사람이 메어서 갖다 놓는다 그랬죠.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한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 계속 예언서에서 지금 나왔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니라. 너희가 만든 우상들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것들 금으로 꾸민 것 기능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혔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다. 그런 거에 불과한 것이다.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네요. 11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그래서 참 신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만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네요. 이제 12절부터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13절도 창조주 하나님 하늘에서 많은 물이 생겼고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고 비를 위에서 번개치게 하고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는 그 하나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고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다.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함께 너희도 다 멸망할 것이다. 16절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이방신과 하나님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과 택하신 야곱의 분깃과 세상 나라와 비교할 수 없다는 이스라엘은 나의 기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17절입니다. 이제 백성들이 탄식합니다.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을 꾸러미를 이 땅에 꾸미라. 이제 전쟁이 곧 터질 것입니다. 도망하여 이제 피난길을 떠날 준비를 하라. 이 말씀입니다. 요즘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에서 보면 이란에서 땅을 떠나는 그 도피 행렬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끝이 없잖아요. 네, 그렇게 그 나라에서 뽑힘을 당할 때는 뽑힘을 당하고 어디론가 도망을 가야 될 때 그 행렬이 대단합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내 짐을 꾸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나라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전쟁의 고아들이 지금 전 세계에 난민으로 막 흩어져서 나라도 없이 돌아다니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안에 잘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더 계속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정직을 잃어버리고 공의를 잃어버리고 공의와 정의가 흐르지 않은 사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징벌이 이런 심판이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명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전쟁은 고난입니다. 슬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보니까요. 내 장막이 무너지고 이제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민족들이 이제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그 땅에서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성전이 없어지는데요. 장막을 세울 자와 휘장을 칠 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21절입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기서 목자들 유다의 목자들을 말하고 있겠죠. 여호와를 찾지 아니합니다.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목자들이 어리석으니 이제 양떼는 다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2절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와 거처가 되게 하리라. 그냥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자, 이제 23절에서 25절까지는 예레미야의 간절한 중보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예레미야가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23절이 그러한 내용이고요. 마지막 절을 보면요. 이렇게 남유다를 또 잔인하게 침략해서 올 바벨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올리고 있네요. 지금은 유다를 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지만 그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의 진노를 면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7절에서 11절까지 성전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은 읽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역사가 흘러가는 순서대로 이제 성경을 읽기 때문에 내일 시간에는요. 이제 여호와스, 여호야김 시대에 예레미야가 또 어떤 예언을 하는가, 내일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